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날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남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간밤에도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기게 하시고 주님께 찬송하며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하루 사는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또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을 알고 또 구원의 반열에 이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심을 알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과 응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풍파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며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굳건히 서나가는 데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시편 88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8편입니다. (88편) 1절부터 우리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9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려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자, 시편 88편 고라 자손의 시고 보면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만은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찬송을 하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혜가 뛰어나가지고 솔로몬에 견줄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헤만이 지은 건데요. 마스길은 깨닫다,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그 교훈적이거나 명상적인 시를 나타낼 때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헤만이 지은 마스길이다.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 그랬는데 마할랏 르안롯 이것은 질병, 고통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병중에서 이렇게 만들고 쓴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 개인적인 어려움 이런 것을 당해서 쓴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것에 빗대어서 지금 국가적인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먼저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시작하죠.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지금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아주 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복합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보면
이 아주 그래서 여러 것까지를 봤을 때 아주 앞이 캄캄하고 뭐 자기는 거의 죽을 지경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3절, 4절, 5절에 보면 지금 심적으로 영혼이 굉장히 쇠하여 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뭐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수월이 어디예요? 죽는 사람들이 가는 데죠. 그래서 내가 거의 지금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지금 뭐 거의 죽은 사람하고 진배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 영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혼의 재난이 가득하고 힘없는 용사와 같고 또 무덤에 누운 자 같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좀 하나님이라도 이렇게 힘이 되고 아 그래 힘내라 조금 있으면은 금방 나아질 거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으로 속삭여 주듯이 그런 어떤 위로와 그런 거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지금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나름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라면서 왜 나를 이 지경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가. 사실은 그게 제일 힘든 거죠. 보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야 이거는 시험이니까 잠깐 좀 기다려라. 어느 때 정도 되면은 이것을 다 벗어나서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주 그렇게 탁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돌아보시지 않으시고 이런 것 같은 때를 굉장히 많이 느끼죠.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가는가? 지금 보면 이 시편에서도 그런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 같으니이다. 주님께서 기억하시지도 않고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것과 같은 그런 좀 심정입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방관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지금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거 아닌가. 지금 이 상황까지 간 거죠. 나는 내적으로 스스로가 힘들어 죽겠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그렇게 몰아넣으신 것 같고 나를 방관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요. 보면 사람들도 자기를 다 떠나갑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생긴 거죠. 8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 어려울 때 친구라도 좀 도움이 되고 힘이 됐으면 좋겠는데 친구들도 지금 다 떠나가고 그 사람들도 오히려 나를 가증한 자로 여길 정도로 지금 그렇게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친구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정말 뭐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고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볼품이 있어야 친구들도 인정해주고 그러지. 보면 내가 힘 떨어지고 내가 뭐 볼품 없어지고 그러면 사람들도 다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좀 괜찮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도 여지없이 보면 실망을 주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내가 그래도 내 스스로가 난 괜찮아 이럴 때면 모르겠는데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나를 멀리하고 분명히 이 사람은 그래도 관심을 가져줄 것 같았는데 가져주지 않고 그럼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죠. 보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곤란으로 인해서 자기의 육체의 어려움까지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뭐 총체적 난국이죠. 그러니까 심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소망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내 스스로 힘이 없으면 주변에서라도 좀 나를 잡아주고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결국은 이제 곧 죽고 말 것인가 이런 상태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요, 보면 그런 상황만을 묘사하지 않고 우리가 시편을 늘 살펴보듯이 그 상황 속에서도 어찌든지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푸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결국 그것까지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88편에 나타난 그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것을 방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보면 여러분 우리 첫 구절의 첫 마디로 뗀 게 무엇이에요? 보면 첫 절에 맨 처음에 뭐로 시작하죠?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지금 기도를 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주님께서 노하시고, 그래서 내가 심적으로 육적으로 힘들고 또 사람들도 다 나를 떠난 것 같은 정말 절망적인,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면서 보면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지금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곳은 보는, 그리고 우리가 극한의 상황에서도 바라보고 우리가 간구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방치하시고 방관하시고 우리를 그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놔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주님은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시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 주시는 분이시다. 루터는 그 종교 개혁을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종교 개혁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루터인데요. 그 당시 상황에서 그 카톨릭에 대항해서 한다라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미국 대통령에 대항해서 내가 살아남겠다,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카톨릭의 영향권에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변에 반대도 많고 뭐 자기가 죽을 것 같고 뭐 여러 상황이 많으니까 하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루터가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가 돼 있었습니다. 아주 풀이 죽어가지고 낙심해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오래 지속되니까 루터의 부인이 루터에게 말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멀쩡히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루터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왜 주저앉아 있는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돌아가시기라도 했으면 내가 의지할 데가 없고 소망이 없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멀쩡히 살아계셔가지고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데 내가 왜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종교 개혁을 계속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무너지고 대적들이 많고 또 영혼이 또 육체적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 앞에 지금 부르짖는다. 부르짖는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시로 때로 주야로, 그죠? 매일 부르짖는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시로 때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된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러워도 주님께 기도하면 상황을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눈에 보이는 것이 있든지 없든지 아니면 내 믿음과 정반대로 가든지 내 귀에 들리는 그것이 절망적이어도 주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면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수도 없죠.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뭐가 죄가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참 보면 푸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저는 결혼도 안 하고 그저 시로때로 그냥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의 대가가 이것입니까? 이렇게 푸념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과 실라는 보면 대신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걸 통해서 간수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 사람들까지 다 믿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절망적인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침잠해 있지 않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는 역사가 있더라라는 거죠. 에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늘 새겨두고 그렇게 해야 되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에레미야가 받았을 때의 상황이 에레미야는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연금돼 있던 상황이죠. 보면 그런데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결국 그 말씀대로 에레미야의 사역이 계속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상황이 어떻든지 내가 보기에 만만해 보이든지 아니면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힘들든지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주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면은 늘 기도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그냥 우리가 치는 넋두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정말 내적으로 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뭐가 삐걱거리고 어떻게 보면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찾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관점에서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하자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 중에는 또 두 종류로 구분하자면 가끔 어쩌다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눈에 보이는 게 어떻든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그저 한두 번 해보고 어느 기간 정도 해보고 이건 아닌가 보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대로 응답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도 넘고 벽을 밀어제치고 승리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다 겪으셨겠지만 별의별 희한한 경우와 희한한 일과 이상한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처했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시련과 환난도 있지만 주님의 마침내 응답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체질이 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죽더라도 내가 정말 기도하고 죽겠다, 기도하다가 죽겠다, 그런 일사각오로의 정신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으면서 우리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든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